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그리 친숙하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찾기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구약에 12소 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세 번째 서신입니다. 사실 아모스 서신만큼 우리의 삶을 가까이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서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내 삶 깊숙이 감추어뒀던 탐욕과 거짓,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모독 등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제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픔과 부끄러움이 가득 묻어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면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말씀인 아모스서 2장 5절, 2장 24절,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나 개인 안에 머무는 죄를 넘어서 공동체,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먼저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일단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부름받았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독특하게 직업을 표시해 줬는데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에 대해서 아모스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목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동, 양을 치는 목동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목자라고 나온 이 목자는 히브리어로 노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모스서 1장 1절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을 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노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말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단순히 고용된 목동이 아니라 대규모 가축 소유자를 말해요. 새끼양 10만과 수양 10만을 다스릴 수 있는, 왕에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모스가 살던 드고아 지방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따뜻한 지중해 기후가 있는 지중해 해안의 평지에서 자라는 사실로 보아서 아모스는 자기 지방인 드고아 외에도 다른 지역의 땅을 사서 거기서 뽕나무를 재배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아모스의 그 개인의 삶의 수준을 추적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예요. 거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성을 무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선지자 노릇이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현란하게 아주 냉혹하게 지적을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말씀을 그들의 귓가에 선포하는데 사명이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반겨 맞아줄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없는 직책입니다. 고생길이 훤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도 아모스가 개인적인 안정된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의 헌신과 복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우리가 박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정된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어떤 나라의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약자들을 향한 강자의 억압과 포악한 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1장을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다메섹은 길르앗의 힘없는 포로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또 블레셋과 두로는 억류된 전쟁 포로들을 인신매매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돔은 쫓기는 약자들을 악랄하게 추적해서 칼로 쳐 죽이는 죄를 자행했습니다. 암몬은 힘없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그래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모압은 죽은 왕의 뼈를 불살라 버리는 부관참시를 했어요. 부관참시가 뭐냐면은 이제 죽은 자의 묘를 쓰면은 그 묘의 관을 다시 꺼내요. 다시 열고 그 시체를 다시 도륙하고 자르고 효시를 한다든지 건다든지 불사른다든지 하는 그런 폐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주변국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도 진노하십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저지른 죄악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대국이 경제적 힘으로, 군사적 힘으로, 또 약소국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를 돌보고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독일의 간호사나 또 탄광, 광부로 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언론 보도는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가족을 돌볼 기회가 있을 때에 아모스의 외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또 우리 곁에 그런 이주민들이 있으면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에 내가 일조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개인의 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어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첫째, 은을 받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팔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 돈을 받고 독립군으로 헌신하는 독립군을 일본에 밀고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일본에 판 거예요. 뭐 때문에 매국적인 행위를 했죠? 바로 돈 때문에. 두 번째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는 가장 값싼 물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한지, 그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의 값을 받고 팔았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고 했어요. 고대 근동의 한 그림을 보면 왕이 적장의 머리를 땅바닥에 짚밟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장면은 적에 대한 비인간적인 모욕을 줄 때 그래요. 적의 왕에게 비인간적인 모욕을 줄 때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식이나 물질, 사회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또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그 힘으로, 조금 더 가졌다고 하는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들의 빈 곳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힘을 가지고 위세와 교만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없는가? 정말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살고 있는가? 네 번째로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뇌물을 써서 법적 보호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가 의지할, 그렇죠? 호소할 마지막 보루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외면해도 법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그 법을 뇌물로 굳게 만들어서 정의와 공의를 실종시켜서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네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가 법정에서 어느 쪽이 얼마나 센 힘있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그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여인상이 하나 있어요. 디케라고, 정의의 여신인 디케, 그 디케의 저울을 기울게 만드는, 돈으로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그런 짓이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인 외에 다른 여성을 찾았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여인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단어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하녀를 말해요. 즉 힘이 없는,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주인과 가정부라고 하는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악용해서 그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아들에 의해서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죄를 덧붙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의 죄까지 더해지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옷을 전당 잡고, 다른 것을 전당 잡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옷을 전당, 여러분 전당이 뭔지 젊은 친구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전당포라고 하죠. 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좀 빌리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옷을 전당 잡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거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밤에는 그 옷을 덮고 자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 지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처럼 집에서 안 자고 노숙을 해도 그래도 옷을 이렇게 덮고는 자야 돼요. 그래서 옷이 보통 이렇게 두루마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몸을 가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겉옷이 많습니다만은 그 옷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마저 돌려주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입고 사요? 입고 살 게 없어요. 더군다나 너무도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어요. 보란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능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강탈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웃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나아가 하나님조차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한다는데 너무나 큰 두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한마디로.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의 삶을 학대한다면, 나보다 못난 자를 멸시한다면, 그 순간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괴롭히면,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었는지를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뿌리채 뽑아서 쫓아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시린을 주셔서 구별하게 했어요. 나시린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또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나시린 제도와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시린이 있는데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나시린의 정체성이 무너지는데, 개인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곧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정체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를 끌어내리시면,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모독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며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찍어 누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차가 있어요. 마차. 거기에 빈 마차가 아니에요. 곡식단을 산더미처럼 쌓은 마차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흙을 누름같이, 흙을 누름같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노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종말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해 주신다고 하셨죠? 자,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약자에게, 소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는지, 헐벗은 자를 돌봐주었는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굶주리고 병들고 약한 자, 나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나보다 배운 것이 적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가진 자가 됐다면 그보다 못한 자는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돌봐줄 때에 그 헌신이 곧 주님께 하는 헌신이라는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상수 선교사님 모셨을 때에 선교사님이 좀 눈이 많이 안 좋으시고 아프시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 저에게 목사님 준비한 것이 없으니 목사님이 좀 대신 주시면 제가 목사님께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성도들은 약자를 보면은 긍휼함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구나, 기뻤어요. 참 기뻤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병드신 목회자 부부를 섬기는 그 쉼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 번은 눈이 와서 목사님들이 오실 때 불편할까봐 밖에 이게 뭐죠?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쓰는데 그분이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빗자루로 눈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이 고맙다, 내 종들을 섬겨줘서 고맙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약자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큼 분노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약자에게 잘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수레바퀴와 진흙을 진누름같이 찍어 누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진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은 이미 나온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연약한 이웃에게 행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행한 것임을 깨달아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보다는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